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한들 눈이 먼 자를 어떻게 뜨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셨어요. 대단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배를 불러주시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또는 그 당장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참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것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이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것을 제일 먼저 행하셨고 성경은 이것을 일부러 밝힙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 여러분, 물로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나사로를 살렸다. 대단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추종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바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왜 그랬을까? 왜 이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뭘 말씀드리냐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저 인간으로서,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서 이야기를 드려도 사람이 흙으로 뭘 만들면 참 약합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철벅철벅해서 모양이 안 나옵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퍼석퍼석해서 잘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만 쇳덩어리 같은 것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면요,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쇳덩어리 안 해도 바위 덩어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해도 인간은 든든한데,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 시편 89편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 그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는데도요, 언젠가 보면 소식 들으면 세상 떠났대요. 나는 그냥 이빨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사이다 병도 칵칵 깨요. 이렇게 막 병뚜껑을 딴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면 틀리해가지고 하하하 그러고 있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 약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그 평균 연령을 남자는 한 80, 여자는 85세까지도 살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남자들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두드려 맞고 산다고 해서 빨리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래 죽든 저래 죽든 80이 넘어가고 90이 가면요 다 무너지고 갑니다. 어느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인생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일제시대 때 니시라는, 그 이름 다 몰라요. 그분은 니시라 그러는데, 니시라는 일본 선생한테서 건강 교육을 받았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내가 그 니시 선생의 건강 훈련을 받고 내가 이렇게 몸이 건강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배운 그 건강의 비법을 토론토에 있는 교민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그 한약방 한 귀퉁이를 빌려가지고 니시 선생 건강훈련소라 그걸 간판까지 써놓고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카나다 겨울이 춥거든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바닥에 주무실 때에는 바닥에다가 그냥 담요 같은 거, 요 아니에요. 침대 아니에요. 바닥에다 담요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좀 덮는 거는 그냥 이불 시트 같은 거 덮고, 베개는 목침 베고 주무시고, 아침 저녁으로 냉수마 잘하고, 가나다 겨울 그 추워도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담요 하나 더 덮어쓰고 찬 공기 쉬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 연세가 84이에요. 84인데 한 번은 제가 그 한약방에 계시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 한약방을 갔더니만은 그 집사님도 날 보고 목사님 좀 보세요 그래요. 그것도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패밀리 닥터가 주치의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제가 피검사, 오줌검사, 울트라사운드, 엑스레이 다 찍고 조사를 했는데요. 요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죠. 그 결과가 나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요. 의사가 날 보고 하는 말이 영감님 몸에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무래도 백수는 할 것 같아요. 백살은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막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인가 4일인가 보니까요. 소식을 듣는데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났더라고요. 나는 이거 먹고 안 먹고 뭐 하고 하지만은 내 생명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더란 거죠. 인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은 유대의 그 율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해설해 주는 그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셨느냐? 여러분도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우리 윤희주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윤희주학교 때가 있었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할머니는 날 때부터 할머니인 줄 알았다는데 저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윤희주학교 다녔는데 저를 가르치던 윤희주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냐? 그 질문하실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런데 탈무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탈무드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셨느냐? 탈무드의 답이 뭔지 아세요?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것을 알고 인간이여 겸손하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결코 자랑이나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어리석음, 이걸 먼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가 연약하죠. 지식적으로도 그래요.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요, 가장 석학이라고 지식의 대가란 말하면 공자님이었습니다. 하나이가 공자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공자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어른이 또 자존심이 있는지라, 야, 그래, 너무 멀리 있는 건 내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자님 속눈썹은 몇 개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멀어도 모르고 가까워도 모르고 하늘의 별요? 지금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게 한 5천억 개가 된대요. 5천 개가 아니고 5천억 개. 그러면 우주에는 몇 개 있느냐? 5천억 곱하기 5천억. 계산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5천억 개 가운데서, 그 5천억 곱하기 5천억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구를 알고 계시고
지구 속에 있는 한국땅을 알고 계시고, 한국땅에 있는 일산을 알고 계시고, 일산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빌딩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실까요? 정말로 때로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구원하셨다는 게 나도 구원, 너 구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걸 끝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이 구원받던 그 자체가요 굉장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지? 난 알 수 없도다. 안다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기 일산에 있는 조그마한 빌딩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축복받은 인생이거든요. 5천억 개 가운데서 5천억 타임스 곱해도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아셨다는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지식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현대에서 화성을 탐사하고 목성을 탐사하고 우주를 증명하겠지만 그것도 태양계의 일부입니다. 5천억 타임 곱하기 5천억에 몇 개의 별을 우리가 연구하고서 우리는 우주를 정복했다. 천만의 말씀.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가 뭘 연구하고 뭘 알았어요? 물론 현대의 문명은 굉장한 발달을 한 겁니다. 요즘 보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와 통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뭐 내가 찾아보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재미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컴퓨터를 아주 신형을 하나 샀어요. 신형을 사가지고 거기에 컴퓨터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자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요, 이 신형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넣는데 무엇에 대해서 넣냐면요,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 같은 돈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권이나 뭐 물가나 뭐 다 돈과 관계되는 걸 다 넣고 하나 딱 물었습니다. 뭘 물었느냐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물은 거는요,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엔터를 딱 눌렀습니다. 그러자 모래시계가 나오고 빨간불이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을 배운다니까 여러분들 날판히 쳐다보시는데, 그러자 모래시계가 없어지고 빨간불이 딱 꺼지고 한 줄 나왔습니다. 이제 힘 안 들고 돈 버는 비결을 배웁니다. 딱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의 조크지만은요, 우리 인간에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더 하나 이야기합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떠냐 그죠? 우리 예수 믿는 거, 믿음의 생활하는 거.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네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 율법요, 그거 나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성경 압니까? 예. 그거 지켰습니까?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란 말은 100%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나는 100%라고 그러는데, 난 다 지키다 봤는데,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그 인간이에요. 인간은 건강하다 말하지만 부족하고, 지식이 있다 말하지만 부족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하다. 천만의 말씀. 어디인가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보십시다. 본문은요, 유대인 가정의 한 결혼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납니다. 결혼을 하죠. 그럼 보통 약혼부터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지라, 그 약혼이거든요. 약혼을 하고 나면 보통 결혼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요. 그럼 6개월에서 1년 사이, 뭐 또 2년도 갈 수 있어요. 가정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인데 그때에 양가 부모가 만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아이들 결혼을 언제 시킬까요? 날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 가정에는요, 결혼식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요. 이게 유대 전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약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나라의 공중잔치,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가요? 아버지만, 신랑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통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부가 보고 싶다. 내가 가능하면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달렸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에 주례자는 누구를 할까요? 연회장은 누구를 할까요? 아무개 랍비가 좋잖아요. 아무개 선생님 좋아요. 그분을 합시다. 이제 하나씩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잔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집에 손님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좀 커서 한 100명은 올 겁니다. 그 집은요. 우리 집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한 20명 정도. 그런데 유대 전통의 결혼은요. 보통 일주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20명, 150명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소를 몇 마리 잡을까? 양을 몇 마리 잡을까? 그 다음에는 주식인 떡을 얼마나 준비할까? 계산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그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120명, 150명이 먹을 포도주, 일주일 동안 먹을 포도주, 얼마나 담그면 좋겠다, 얼마나 사다 놓으면 좋겠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사업하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기업 예배 드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이 사업하다가 망할 거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을 생각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더라. 네 사업이 망하더라.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데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데리고 딱 낳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보고 이 자식은 언젠가는 망할 거다, 이 자식 잘못될 거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삶에 실패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이 예상치 못한 것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하지만 내 몸에 병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내가 새 차를 샀지만 이 차가 한 번도 사고 안 내리라 누가 장담합니까? 그때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내 삶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울 수 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나의 인생도 부족할 수 있다. 아니야, 부족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 상담자에게요, 두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찐감자 때문에, 삶은 감자 때문에 사고 났는데 오늘 밤에는 그게 아니에요. 두 내외가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나이도 좀 많아 보여요. 오래 살았던 것 같아. 왜 왔냐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혼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도무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살았으면 살만한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는 압니다.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목사 찾아올 때는요, 목사한테 통보하지 목사님 말 듣고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계산해 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이 상담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알아서 이혼하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여자가 피아노 가졌으면 다 자기 가져가고 실컷 쳐놓고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자동차 가졌으면 자기 가져가고 혹시 우리 둘이가 돈을 모아서 산 것 있으면 팔아가지고 둘이 딱 나누고 그건 되는데 그건 됐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이를 9 낳았는데 누구는 5 가가지고 누구는 4까지 가고 이거는 좀 곤란해서 혹시 선생님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 왔습니다. 근데 그만 이 상담자가 솔로몬을 했으면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라 이러면 되는데 솔로몬이 아닌지라 가만히 생각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1년만 더 사세요. 그러고 애기 하나 딱 낳으면 5.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 2 사람이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헤어졌는지 어쩐지 연락이 없어요. 헤어졌는지 궁금하게 간데 한번 나가보니까 2 분이 손을 잡고 달랑달랑 가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그러니까 아이고 상담자님 그래요. 그걸 어떻게 돼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헤어졌어? 같이 살아? 어떻게 된 게? 예, 우리가 상담자님 말씀대로 1년을 더 살았지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해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아버려가지고 아직도 홀수입니다 그러더래요. 인간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결심을 해도요 무너질 수 있는 하루아침이고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2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문제를 안 하느냐? 포도주가 모자라느냐?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지식에 문제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고마워요. 이 집에 포도주 모자랍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결혼식 하는데 손님들 모셔다 놨는데 음식이 모자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손님들한테 망신 아니에요. 그 집에 결혼식에 갔더니만 음식이 모자라고 우리는 굶고 왔어.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욕바가지예요. 포도주가 모자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하고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도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이 부족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든 주님 앞에 오세요. 목사님 나는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우리 이번에 와서 2 번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얼마나 기도를 잘하세요. 참 이 교회 장로님들 참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장로님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박자를 맞출 줄 모르는지 장로님들 의뢰 그런 장로님입니다 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좀 섭섭하지만 참으세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참 잘하시고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초조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이 소식 앞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막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도하지 못하거든. 말할 줄 모르거든. 그냥 교회 와요. 주님은 찾아왔다는 그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걸 앞에 의자에 머리를 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네 그런 문제 안고 있었느냐? 난 그거 몰랐는데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엎드렸다는 걸 알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시집간 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몇 달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좋아요.
오랜만에 친정에 갑니다. 친정에 가면 또 이것도 싸들고 저것도 싸들고 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드리죠.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야 너희들 시아버지 어떻겠냐. 아유 시아버지는 우리 나를 갖다 꼭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뻐해 주십니다. 용돈도 잘 주시고요. 자랑하죠. 너희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더 나아요. 어떡 시동생들 속 안 썩여. 괜찮아요. 언제나 형수 그러면 따라다니고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누이들 속 안 썩이더냐. 우리 시누이는요 위에 언니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꼭 친정 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정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고 뭐 2주도 지내고 이제 떠나야 될 날입니다. 그러면 또 친정 엄마는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면서 이거 가져가면 이 시어머니 좋아한다, 시아버지 좋아한다, 보따리 싸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떠나기 전에 큰절합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꾹뻑 절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절합니다. 엄마 나 가요 하고 절하다가 그만 이 딸이요 엄마의 무릎팍에 엎드려서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딸의 덩어리를 만지면서 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왜요? 시집살이가 이랬든 저랬든 시집은 시집이고 친정과 달라. 딸이 아무 말 안 해도 어머니는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덩어리 만지면서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리고 어루만지신 주님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만 오세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젯밤에요 내가 기도를 갔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이차버렸습니다. 이게 내가 안 올랍니다. 이제는 그것도 또 괜찮아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왔다는 거,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것 자체는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18장에서는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 다 태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해서 비가 쏟아졌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또 달아나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배에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냐? 응? 굴 비벼주자고 말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엘리야를 재우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깨워서 하신 말씀 일어나 먹어라. 너 왜 자냐? 너 왜 졸았냐? 말씀 안 해요. 일어나 먹어라. 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일어나 먹어라. 얼마나. 그리고 또 재웁니다. 그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나 많은 기도를 못했는데요 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만 했는데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를 찾아 나왔다는 거. 내가 의논할 때는 주님밖에 없었다는 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찾은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왜? 난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제 간증을 안 할까요? 뭐 긴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또 목회하면서 때는 어려울 때가 있었어. 힘들 때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김 목사, 너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네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해? 저도 흔들릴 때 있어요. 저도 괴로울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하나님의 집 찾아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주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부탁을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인들에게 말했거든요.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 보고 저기 물 두세 턱는 돌 항아리 6개 있는데 그게 물 갖다 부으라 그래요. 그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만은 평생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대답하셔야 돼요. 꼭 대답하니까 또 겁을 내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꼭 대답하세요. 내가 확실히 귀가 갔는가 봐. 꼭 대답하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 보고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자, 물을 저기다 갖다 부어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포도주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물 갖다 부었습니다. 요 떠가지고 지금 물 떠서 지금 당장 요 자리에서 저기 가기 전입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이 투표해야 결정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당장 말씀하셔. 떠가서도 물 포도주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권능이 많으신데 그거 안 되겠어요? 지금. 근데 왜 예수님은 저기다 물 갖다 부어라 그래놓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냐,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점이에요. 그럼 바로 뭘 말씀하느냐 하면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줍니다. 돼요. 그런데 물 갖다 부어라. 그 물 갖다 부어서 뭐 할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저 안에는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잔뜩 마시고 취해서 있으니까 여기 맹물에다가 요즘 말하자면 포도주스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탱가루 같은 거 그걸 타가지고 휙 저어가지고 갖다 주면 색깔도 비슷한지라 마시고 우리 포도주 가져왔구나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포도주가 많더라. 그 집에 가서 좀 얻어와.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다는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 뭐 할 건데요? 맹물인데.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물 갖다 부으면 물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기들이 지금 방금 맹물 갖다 부은 거예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연회장에 딱이 맞아요. 우리가 맹물 가져오랬냐? 여기 가져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이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갖다 보라 물 갖다 붓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적은 누가 체험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기적의 체험자가 되었고 기적의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 갖다 부었더니만 그게 포도주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멍청한 것 같아도 물 갖다 부어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갖다 부으라 그랬으니까.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그렇게 믿음이 좋아. 외형적으로 볼 때 열심히 나와서 이 봉사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를 혼자 나옵니다. 제가 짱 믿음인데 다른 성도들은 다 두뇌가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는 혼자 와서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남편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이 좀 힘써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럼 남편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게 우리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늦게 들어온 거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옛날에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건강관리한다 그러면서 등산을 좋아해서 매일 등산 갑니다. 언제 등산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다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내가 교회 나간다고 교회가 내 건강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나는 등산 가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연말이 됐는데 목사님 머리에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사가 세례도 받았고 또 부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참 막 크게 막 칭송하면서 가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반대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헌금 내게 하는 것도 그렇게 권장한다면 요 집사를 내년에 교회에 서리 집사를 딱 임명을 해버리면 그만 코가 꿰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냐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장로님들 모였을 때 의논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무개 여자 집사님 아시죠? 압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등산을 넘어져 있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집사가 등산을 안 가고 교회 오도록 우리 교회가 내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딱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의논하십시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좋죠. 뭐 그 사람이 뭐 처음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세례도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럼 해봅시다. 결정됐어요. 신년 첫 주일날 서리 집사 아무개야 하고 교회 주보에 나갔어요. 제일 기쁜 사람이 부인이야. 얼마나 좋던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등산 갔다 또 온 거예요. 여보 오늘 교회 갔더니만 신년부터 당신을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 당신 집사 알지? 집사는 교회를 섬기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가야 되고 근데 만약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 가면 산도 높은지라 벼락 떨어지면 당신 제일 먼저 맞아. 그러니까 당신 주일날 등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등산에 그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산국지에서 벼락 맞으면 제가 제일 가까울 거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등산을 안 갔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앉았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등산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맨날 등산 간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그 집사가 열불이 나요. 자기는 등산도 못 가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등산 간 이야기 하니까요. 가고는 싶은데 벼락 맞을까 봐 못 가겠고. 근데 성경에는 맨날 등산 간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게 안 맞아.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 집사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집사가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등산 갈 생각하면 죄다. 맞잖아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등산 갈 생각하면 죄다. 그럴 바야 차라리 내가 등산을 가가지고 내가 주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고 등산을 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차라리 예배 시간에 등산 가서 등산 갈 생각하는 죄 짓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영혼이 아름다워. 그냥 간다. 단지 이번 주말이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날 가라 허락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생각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차 생각해 보니까 집사가 등산을 하면 죄야. 그런데 등산 가서 회개하는 영혼이 더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말에 혹시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번 가다 좋다 하고 좋은 날씨를 준 줄 알고 등산 가고 만약에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면 난 안 가겠다. 어떻소? 그러니까 부인이 뻔한 소리인지 알잖아요. 알면서 막 그래 봅시다 했어요.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날 탁 자고 이렇게 날씨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날씨가 좋았어. 이건 하나님이 날 등산 가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난 간다. 그래서 이제 배낭을 꺼내고 등산화를 꺼내고 다 먼지가 묻었어. 툭툭 털어가지고 배낭에다가 라면 넣고 칩스 넣고 고구마 삶아 넣고 감자 넣고 뭐 하고 콜라 넣고 잔뜩 얼머지고 등산 갑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가니까
참 멀리 멀리 갔더니 시외로 나가 멀리 갔습니다. 간데 막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 건강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나도 내 건강 관리를 해야지.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니까 다리에 힘이 쭉쭉 오는데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중턱에서 야호 야호 합니다. 뭘 저런 데 와서 야호해. 자기는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다가 판초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한 고를 꺼내가지고 이제 라면부터 삶아서 잡숫고 그 다음에는 초콜릿도 먹고 칩스도 먹고 사과도 깎아 먹고 하니까 막 그 다음에 배가 딩딩하게 불러오는데요. 바로 따라오는 게 식곤증이라. 그래서 그 판초에다가 눈을 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는 내 잠깐만 자고 내려간다.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다가 판초를 깔고 누웠는데요. 눈이 거물거물하다 보면 가버렸어요. 착 하고 깨니까요. 얼마나 깜깜한 밤이 돼버렸는지 깜깜한데 비가 올라가는지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시계를 보니까 시계도 안 보여요. 캄캄한 밤이 된 거예요. 온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나 좀 깨워서 내려가지. 누가 그 높은 산에 올랐는데 그 사람 나무 그늘에 자는 걸 누가 알고 깨워갔겠어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요. 아무도 없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도 없어 하니까 진짜로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누가 있겠어요? 비가 올라고 그래서 사람 다 먼저 내려갔는지 자고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먹던 어디서 점심을 먹었지. 점심 먹었던 자리에서 내가 뭘 넣었냐는지 보고 자든 배낭을 걸머졌어요. 뭘 넣었냐는지 몰라요. 자든 산만 내려가자. 산만 내려가면 동네가 있을 거예요. 동네가 있으면 물어가지고 난 가리라 생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무 덩굴에 넘어지고 가지에 치이고 막 몇 번이나 넘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아까 올라올 때 절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 난 죽어.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갑자기 막 확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절벽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막 내려가는데요. 쫙쫙쫙쫙쫙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땅바닥에 깨구리가 될 판이에요. 얼마나 겁나는지요. 그래서 뭐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막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나요? 뭐 그것도 절벽에서 뭐 그렇게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한참을 내려오는데 막 이제는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뭐가 하나 딱 잡혔습니다. 보니까 바위 사이에 나온 나무 가지였어요. 조용하는데 살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날이 밝으면요, 달빛이라도 있으면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내려가려면 좀 이렇게 가까우면 발짝 뛰자겠다. 아니면 옆으로 가자. 뭐 계산이 되는데 깜깜하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하니까 아무도 없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쯤 되면 집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뭐요? 알긴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대단해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절벽에서 기도해야 된다. 다 대단한 거예요. 그 집사가 이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점점 팔이 아파오는 거예요. 왜? 매달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요,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손을 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매달리기 힘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내가 등산을 갔다고 하나님이 나를 혼을 내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주일날 등산 안 갑니다. 다시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저야 이 위기를 한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뭐 못할 기도 어디 있겠어요? 뭐든지 막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명령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라면 주의를 지키고 뭐 하라면 뭐 하고 내 다 하겠습니다. 주여 이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가만 계세요. 또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뭐 어떻고 뭐 못할 기도가 없어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파는데, 그때 갑자기 아무개 집사야 그래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제가요 오늘 주일을 교회 안 갔다고 하나님 나를 혼을 내시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러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 뜻대로 살고 일평생 그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겠느냐? 말씀만 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손을 놔라. 손을 놓으래요. 못 놓습니다. 왜요? 손 놓으면 박살돼요. 너 난 믿는다면서. 믿죠? 네 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하죠. 그럼 손을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손은 못 놔요. 하나님은 손 놔라. 집사는 못 놓습니다는 거예요. 나 믿느냐? 믿습니다. 손 놔라. 손은 못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도 깜깜해서 그렇지. 벌써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그 땅이 될 때가 왔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통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보여야 손을 놓지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놔라. 집사는 못 놓습니다. 믿느냐? 믿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럼 손 놔라. 손은 안 됩니다. 옥신각신 옥신가는데 하나님이 지겠어요? 하나님 안 집니다. 그럼 집사가 지겠어요? 집사도 안 집니다. 왜요? 손 놓으면 박살나니까. 집사가 암만 해도 안 되겠거든요.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나는 11조는 못합니다. 요즘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라 그러면 물 갖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11조 생활해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해라.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바보같이 왜 그런 짓 하느냐 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아니라 네 형제를 사랑해라. 예, 저 사람 사랑해라. 주님 나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다 사랑해요. 그런데 조 집사 저건 내가 못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셨은저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오른편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 잡을 때 오른편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앞에서 던져보고 뒤에서 다 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오른쪽만 빼놓고 그물 던졌겠어요? 그런데 다시금 주님께서 오른편 던지라 그래요. 주님 어젯밤에 우리 오른편 던져봤어요. 그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많은 고기를 잡은지라. 바로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윤 목사님 통해 설교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시다. 세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이 변화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이 다른 기적을 다 제쳐놓고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느냐.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유가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시던 이 기적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고, 신앙생활에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라는 이 사실을,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첫 단계가 뭐냐면 물로서 포도주 만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오늘 중 여러분들에게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과 포도주.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면 둘 다 액체예요. 물도 액체요, 포도주도 액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물은 마시면 시원합니다. 시원하다, 참 좋다.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요, 시원하다 말 안 합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물 마시고 취하는데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은 취하게 안 합니다. 물을 마시면 그냥 시원하고 맑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마시는 사람이 변화를 돼요. 사람 변해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주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포도주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냐하면요, 포도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포도주라 말할 수 있다면 딱 하나, 조건 하나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나는 포도주입니다.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변화되었어. 나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었어. 나 때문에 우리 시집의 식구들이 변화되었어. 그러면 나는 포도주입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변화시켰으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포도주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난 너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되고 나 변화되었어. 네 사는 걸 보고 나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배웠고 나는 변화되었어. 그럼 여러분 포도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들이, 거기에란 말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물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하죠. 그런데 포도주냐? 글쎄요. 글쎄요가 나와요. 왜요? 변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물은 아닌데 물과 포도주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피식하고 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워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답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아야 됩니다. 왜요? 나는 물은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야. 근데 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고 쇼크를 받아야 돼요. 대답은 간단하고 대답은 우스꽝스러울지 모릅니다. 물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니라면요, 뭐냐?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는요, 포도주하고 색깔 비슷해요. 맛도 비슷해요. 그런데 포도주스 먹고는 사람 안 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 끼고 다니면서 포도주의 색깔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남편 하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럼 포도주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지 포도주스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변화되었느냐? 내가 변화되었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내가 포도주가 아닌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포도주스로, 가짜로 사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 위선자. 어제 주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어젯밤에 말씀드린
그분 로이 로버슨은요, 딱 고백한 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IMF를 말했습니다. I am fake. 나는 가짜다. 그 사람이 IMF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짜예요, 가짜. 포도주스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괴로워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프고, 이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 회개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도주 하나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포도는요, 포도주 담궈보시면 알다시피 포도알을 따와요. 옛날에는요, 이 포도알을 따와가지고, 요즘 현대식을 안 하고, 그때 포도알을 따왔어. 이것을 큰 목욕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막 밟아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막 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알이에요. 그 발밑에서 으깨져요. 찢어져요. 터져요. 어떤 발가락 사이도 끼어져 나오고. 그래도 밟습니다. 콱콱콱 밟아요. 그리고 그걸 섞입니다. 섞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격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고집이 막 밟힙니다. 억울한 소리 듣습니다. 답답한 일에 부닥칩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내 속을 다 내보일 수 없습니다. 밟혀도 내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썩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포도주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존심이 있어. 나도 고집이 있어. 나도 인격체야. 왜 내가 발표해야 돼? 왜 내가 억울한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왜 섭섭한 소리 듣고 그냥 참아? 나 못 참아 하고서 부닥치면 포도주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서지고 여러분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이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꺾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알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포도주가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민을 갔죠. 참 이민 가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민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여기서는 말 못하고 언젠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가서 교회를 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민사회는, 이민교회는 특수목회예요. 한국 목회와 다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하면서, 그때는 뭐 돈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하니까요, 남의 교회 예배당 빌려서 하면서 하는데, 그때는 저 혼자 뛰었어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설교해 줄 때도 있고, 중고등부 설교해 줄 때도 있고, 청년들 모임에도 가서 설교해 주고, 뭐 본교회 목회하고 어른 목회하고 다 했죠. 그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것도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름 수양회도 데리고 가야죠. 혼자 다 뛴 거예요. 몇 해를. 근데 어느 해 청년회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대학교 4학년인가 3학년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목사님, 금년에 우리 여름 수양회 또 같이 가셔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갈란다. 그러니까, 왜요? 갑자기 안 갈라치려면 됩니까? 그래요. 너희들도 이제 전도사님도 모시게 됐으니까 전사님 모시고 수양회 가라.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다 너희들 전도사님 모시고 와. 나는 안 가. 그러니까 갑자기 안 가신다면 됩니까? 그래요. 내가 또 뭐 갑자기 안 간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까? 근데 자기는 또 안 그렇대요. 갑자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고 내년부터는 안 가셔도 된다는 거야. 그것도 내가 뭐 또 아이들 무슨 큰 원수 줬다고 절대로 못 가. 이러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 마지막이야. 금년에 수행하고 내년에는 너희들하고 안 가. 갑시다. 그 어디로 가? 그러니까 저 국립공원에 간대요. 또 어떻게 하는데? 캠핑 간대요. 여러분 좀 수영관 같은데, 물론 돈도 없지만은 수영관 같은 데 가면 샤워 시설도 좋고 잠자리도 좋잖아요. 텐트를 쳐놓으면 그게 기 들어가면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걸 또 간대요. 젊을 땐 또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 대신에 조건, 목사님은 저녁에 설교만 3번 할 테니까 다른 프로그램 아침에 뭐 오후에 뭐 하는 거 다 너희들 알아서 해. 난 상관 안 해. 이제 저녁 설교만 3번 한다. 그럼 너희들 갔어요. 토론토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국립공원에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텐트 쳐놓고 저희들은 무슨 게임하다 논다 하는데 이제 첫날 밤 지내고 둘째 날 밤 지내고 3박 4일인데 마지막 날 밤이에요. 제가 낮 시간에 마지막 밤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수양에 데리고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년에 안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뭘 하나 해줄까? 좀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뭘 할까? 제가 설교는 준비했어요. 떠날 때부터 토론토에서 설교 준비.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손의 못자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손에 못자국이 남겨졌어.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손에 못자국이 생기듯이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자국 그걸 남길 수 없겠는가 생각하는 가운데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요즘은요 세족식 그래서 많아요. 이것도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세족식 했다고 우리 윤 목사님 우리 바라만 안 시켜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세족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밤 지냅니다.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바베큐 하는 테이블을 쭉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30만 2, 3명 갔어요. 쫙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설교를 했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손 못 잡고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밤에 너희들과 수양회를 마지막으로 오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야 그래요. 목사 선물 준다니까 뭐 볼펜이라도 한 자리씩 주려는 것부터 접어가지고 잔뜩 기대를 해요. 그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 발을 한번 씻겨보려고 그런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 발을 한번 씻겨보란다. 또 이야 그래요. 목사가 발 씻겨준다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우리 윤 목사님은 한번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이 부흥의 강사는요 자기 받은 체험만 이야기하는 거지 목사님의 목회와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도 무슨 잘못된 말을 할 리는 없지만은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야 그러는 거예요. 목사 발 씻어준다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제 발을 씻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이제 큰 뜰통이 있어요. 그에 두 통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사 나도 이제 타올 하나 탁 차고. 근데 아찔한 게요, 제가 그걸 토론토에서 미리 생각했더라면 세숫대야를 하나 가져갔을 건데 거기 가서 그 생각을 했으니까 세숫대야가 있어야죠. 어디다 발 씻길 거요.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뭐 라면 같은 끓여 먹던 냄비가 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걸 놓잖아요. 발은 씻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냄비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물 붓고 발 씻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간 아이가 저보고 수양회 같이 갑시다 하고 요청했던 대학생회 회장이에요. 청년회 회장. 제가 그 앞에 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제가 앞에 가서 냄비 물 들어가니까 그때부터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발을 씻기는가 하고 참 주시하는 거예요. 냄비에 물 떠가지고 그 아이 앞에 갔습니다. 사무엘 발 내놔라. 예. 양말을 벗어 발을 제게 맡깁니다. 제가 발을 담그고 씻어줬어요. 뭐 그렇게 씻어줬다 해서 뭐 비누 칠하고 막 때 빼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맑은 물로 잠깐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 너 장로님 아들이지? 나도 장로님 아들이야. 너 목사 된다 그러지? 난 목사 됐어. 그럼 목사의 길이 뭔지 아니?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 너도 앞으로 목사가 되거든.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 발 하나 닦아주고 이쪽 발 내놔.
양말 벗고 돈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식의 눈에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왔던 그 샘이라는 그 대학생 회장이 기타를 꺼냈어요. 기타를 꺼내가지고 복음성가를 부르니까요, 아이들이 다 같이 따라 불러요. 목사가 발 씻어준다 그러니까 야 하고 좋아하던 아이들이 웃음이 사라져버렸어. 그 다음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아이 앞으로 가니까요, 내가 그 아이 알잖아요. 부모를 알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겠고, 그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목사가 냄비에 물 떠가지고 가면요, 아이들이 다 울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는데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고, 내가 흘리는 눈물 방울이 냄비에 뚝뚝 떨어지고요. 그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난 몰랐어요. 그래 갔는데요, 한 아이 두 아이 그렇게 권면하고 닦아주는데, 가는 아이마다 목사가 냄비에 들고 발만 씻으면 울어요. 참 그날 밤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또 힘들잖아요. 내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야, 오늘 밤에 잘못 시작했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2밖에 안 시켰는데 나는 30몇 놈을 시킬 생각이 막 허리가 얼마나 아파요. 저거는 발떡 내밀고 앉았고요, 나는 발 씻겨주고 물도 하나 떠다 주는 놈 없어. 내가 물 갖다 버리고 또 물 또 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모기는 쏘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밤, 아이들도 울고 나도 울고 권면하고 그래 쭉 지나가는데요, 한중간쯤 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탁 들어요. 이게 시험이겠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길 때에 베드로 같은 제자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주님 우리 발 씻깁니다 하는데, 요놈 새끼들 한 놈도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씻겨야죠 하는데 요놈들 한 놈도 안 그래. 그런데요, 사람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간 아이가 바로 7학년, 여기로 말하면 중학교 1학년 아이예요. 걔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제가 냄비에 물 떠서 다니엘 발 씻자, 그렇게 이놈이 발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발 안 씻겨드렸는데 왜 목사님 우리 발 씻기죠? 그래. 야, 그때 제가 놀랐습니다. 대학생도 아니야,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대학 들어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토론토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라고 아주 토론토에서 유명한 대학이에요. 거기에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그 지금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지내요. 야, 그렇게 또렷하게 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발레나라 발을 씻기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 오늘은 목사가 발을 씻기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종이야. 나는 종으로서 너를 섬겨. 너도 앞으로 크거든. 종으로서 섬길 줄 알아라.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생활 난 몰라요. 미국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섬겨라. 그리고 또 시켰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발을 씻기로 물 들어가는데 이쪽에서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아이들이 그냥 목사가 갈 때 그냥 눈물 방울 떨어뜨리는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물뜻이 오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는가 싶으니까요, 제 딸이에요.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제 딸이에요. 우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너 그때 왜 울었지? 안 물어봤어요. 혹시나 자기가 생각할 때 참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교회 어른이면서도 참 아이들 앞에 가서 발 씻어주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목사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어른인데 아이들 앞에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발 씻어주고 그랬는지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아마 전자라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딸이니까요.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 귀합니다 했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냄비에 물 떠서 제 딸아이 앞에 갔습니다. 이 밤에는 제가 제 딸을 섬기는 날이에요. 제가 가서 정실아 빨래 놔라. 이놈이 예 그러면서 양말을 벗습니다. 양말을 벗으면서 발을 제게 맡깁니다. 제가 그 발을 냄비에 딱 담그는데요, 그만 이 자식이 아빠 그러면서 저를 껴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을 껴안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때 제가요 목회를 배웠어요. 그때 제가 그래요, 교회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듯이 내가 그 앞에 가서 물떠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집사, 그들의 발을 씻기리라. 그때 내가 하나 가진 결심이 하나 뭐냐, 어쩌면 그것이 제 40년의 목회의 큰 주춧돌인지 모릅니다. 나 죽으면 교회 산다. 나 살면 교회 죽는다. 나 살면 가정 죽는다. 나 죽으면 가정 산다. 이 주제예요. 이 주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도주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이 교회가 삽니다. 그럼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을 말하면 가정도 모두 다 박살나는 것이고 어느 누구 하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가 돼야 돼요. 포도주스 가짜로 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자 바로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